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종종 조급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쉬우며 스스로의 어두움을 직면하기보다 외면하고 싶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과 삶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상처와 유혹, 분노와 절망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기도로 나라와 이웃을 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진정한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우리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아서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핍니다. 첫 번째, 속히 잡은 산업 20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속임수로 빨리 얻은 이익은 처음에는 달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입에 모래가 가득한 것처럼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술을 벌린 자와 교제하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자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무시하고 의논하지 않으며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흑암 속에 꺼지고 맙니다. 따라서 성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행하기보다 믿음의 공동체와 의논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결과를 빨리 얻고자 남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말씀으로 의논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 방법, 태도를 보십니다. 반면 우리는 종종 결과에 집착하며 그 결과를 속히 얻기 위해 누군가를 속이거나 작은 거짓말쯤은 괜찮다고 여기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말로 누군가를 유리하게 설득하려 하거나 내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그 정도는 다들 하니까라고 정당화하는 일이 있습니다. 속히 잡은 산업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참된 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옵니다. 하나님은 정직과 신실함의 길에 서 있는 자를 반드시 높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느려 보여도
그 길이 결국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묵묵히 바른 길을 걷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복된 산업을 예비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기다리라. 22절부터 26절입니다. 성도는 악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로 말미암기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받은 고난과 속임은 모두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속은 사건 가운데 나의 악을 회개하며 여호와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받은 손해와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구원으로 나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복수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100% 옳으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받은 상처나 고난은 남 탓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주관하시기에 우리가 억울하게 느끼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복수심과 자의식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그분만을 기다리는 신앙을 배우게 하십니다. 믿음은 단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옳으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고난조차도,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안에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고통스러운 현실 회피가 아니라 그 악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 삶을 더 깊은 구원의 자리로 인도받는 영적 성장의 길입니다. 오늘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등불 27절부터 30절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속을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나라의 견고함도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호하셔야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말씀을 떠나 인권을 앞세우는 위기 역시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호하셔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내 죄에서 돌이켜 주께 기도하는 것이 내 영혼의 등불을 켜는 적용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하며 분을 내지는 않습니까? 현충일인 오늘 나라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먼저 내 안에 있는 판단과 분노를 회개해야 합니다. 정치적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들을 조롱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둘째, 이 민족이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구해야 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지는 진리, 다음 세대를 잃어가는 현실,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없는 시대의 증표입니다. 이 민족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교회가 빛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내 영혼의 등불을 다시 켜야 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를 위한 가장 실제적인 기도이며 한 영혼의 등불이 다시 켜질 때 이 나라의 어둠도 조금씩 물러나는 것입니다. 분노 대신 회개로, 비난 대신 기도로 우리는 이 땅의 어두운 밤 속에서 여호와의 등불을 다시 들고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내 죄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또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가정에 이익이 되는 것은 속여서라도 속히 잡으려고 하는 저희의 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현충일을 맞아 먼저 저희 속에 가득한 악을 보고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